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보내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가진 임무, 즉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소명이라고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 역할과 임무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걸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학교를 나와서 회사에 취업을 하면 직장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직장인이 회사에 들어가서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부서에 배치되어 자기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역할을 부여받는 것, 이게 소명과 사명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명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말씀을 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 다음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신의 임무, 역할을 정확히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기 시작하면 바로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요 소명으로 시작해서 사명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만 부여한 게 아니라 사명자로 만들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역할, 자기의 임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여러분, 사람의 신앙 고백, 사람의 고백 중에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한 그 고백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7절과 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띄워보실래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기 사명이 뭔가를 얘기하잖아요. 8절을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래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여기에 사명과 자기의 역할이 담겨 있어요. 내 사명은 아버지와 후손들을 위해 그냥 또 이제 나가세요. 네, 예. 내 사명은 당신들의 생명과 후손들을 세상에서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사명이죠. 중요한 것은 사명만 알 뿐만이 아니라 이 사명을 위해서 형들이 한 역할을 정확하게 그가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형들에게 버려지고 노예 시장에 팔려서 인생의 밑바닥의 시간을 괴롭게 지냈지만 성공하고 나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다 떨쳐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서 이제 형들을 봅니다. 이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명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고 심정이에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기까지 형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디발의 집에서 겪은 일이 무슨 일을 내게 만들어냈는지, 감옥에서 내가 겪었던 일들이 이곳까지 오는 모든 과정의 징검다리였고 역할이었다는 걸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애굽에 판 것이 자기를 애굽으로 오게 한 날개의 역할을 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살이를 시작했던 일들이 그 자리로 그가 가야만 관원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자신이 관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오랜 감옥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은 바로가 꿈을 꾸며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도록 그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요셉이 깨달았다는 이야기.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사명이 무엇인 줄 알면 이 사명의 자리에 자기가 세워지기까지 내가 만난 고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날 도왔던 내 편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일으켰는지, 혹은 수렁에 빠져있던 시간이 어떤 때를 위하여 내가 엎드리고 있는 시간이 되었는지, 그 각자 각각의 역할을 했던 시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깨닫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는 다윗이 형들에게 내쳐져 독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골리앗은 단번에 어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카드였어요.
다윗을 두들겨 패서 그를 엎드리게 하고 고난당하게 한 사울의 몽둥이는 그를 단련하고 정금같이 만들어 놓는 하나님이 만든 카드였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나는 다윗을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소명으로 사람들이 끝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천국 백성 만들어 놓으려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했고 은혜를 주셨구나. 천만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는 역할이 있고요, 그 역할은 각자 다 다른 자리에서 하나의 팀이 되어 누군가를 일으켜 놓기도 하고 누군가를 단련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 나라를 위한 군대처럼 팀이 되게 만든다는 얘기.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헌신하고 있고 누구는 물질을 쏟아붓고 있고 누구는 피 흘리고 있고 누군가는 사람을 지키고 누군가는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고 훈련시키고 어떤 사람은 그 팀을 지휘하고, 그래서 결국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군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리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고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단련하고 키우는, 그래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을 만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은 밑바닥에서, 어떤 사람은 밑바닥보다 더 바닥에 내려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붙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세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휘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주인공이 되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팀이 되어 각자의 역할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는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예요. 요셉의 이 고백 속에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이 사명의 자리에 오게 하기까지 형들에 의하여 말로 겪을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고 그가 좌절과 상처를 받으면서 감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였던 그 길을 만나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서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나도 사명자인데 우리는 왜 그런 길을 잘 못 가냐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이 요셉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윗의 예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만들어진 여러 세팅값들이 있고 역할이 있고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만들어내 놓는 하나님의 클래스들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서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는 그 사명의 자리까지 제때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 이유가 뭘까요? 오랜 시간을 제가 하나님께 묻고 고민했어요.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사명의 자리까지 그들이 세팅값에 의하여 올라가는 그 시간에 그들은 제때에 올라가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잘 올라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때를 맞추지 못하고, 왜 지나간 버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아쉽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왜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때에 잘 올라가지 못합니까? 볼 것 같아요. 놀랍게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계획, 내 기준, 나의 철학이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시장에 팔아버린 형들의 행위는 인면수심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 됩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일에 묶여가지고 지하 감옥에 떨어져 내려갈 때 가슴을 찢을 만한 원통함 아닙니까? 거기서 그나마 밑바닥에서 여러분 거렁뱅이 같은 충성을 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여러분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기억해 줘야 되잖아요. 그가 잊혀져 버립니다. 도움을 받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로의 관원들이 그를 잊어버립니다. 도덕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요,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남기 위하여 자기의 길을 찾고 도망자가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호소할 것이며 쫓아다니면서 내가 겪은 그 원통함에 대한 분노와 상처를 갖지 않겠냐 말이에요. 다윗이 겪은 일은 정상입니까? 하나도 정상의 일은 없어요. 정직하지도 않았고 도덕적이지도 않았고 나쁜 놈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을 겪은 다윗은 하나도 옳은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기의 생명을 주께 맡겨놓고 하나님을 바라고 엎드리고 의지하고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를 그들이 기다렸다는 사실이, 이게 문제예요. 가만히 저도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하여 만든 환경이 있었고 나를 깨트리기 위한 나의 대적이 있었고 거만을 하나님이 엎어놓기 위하여 나를 연단했던 환경과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 잘 못 받았어요. 이건 세상에 옳은 일이 아니라고 원통해했고 내 계획을 말했고 내 뜻을 펼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내 생각들을 펼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내 길을 찾고 두리번거리고 이곳저곳을 두드리면서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자기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위하여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깨달은 사람만이야 많이 형들이 한 시기와 질투로 자기에게 한 말도 안 되는 이 험악한 일들이 자기를 이 자리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원통한 그 흉악한 가나안의 부족들을 가리켜 내가 너희를 단련하는 나의 손이고 나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그런데 우리는요, 그놈의 나의 계획이 중요하고 내 기준이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 잣대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불편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투덜거리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나쁜 놈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따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자리로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사람과 환경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편해지지 않는 겁니다. 고난은 고난의 역할이 있고 대적도 나를 엎드리게 한 그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불편과 고통스러운 환경들, 오랜 기다림으로 인하여 지칠 뻔한 그 모든 시련들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한 역할을 가진 임무 수행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고 사명의 자리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들을 믿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연히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연히 대적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아십니까? 내가 미련해서 수렁에 빠졌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앞에 섰고 내가 어리석어서 그 자리에 떨어진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내 선택이었던 것 같고 내 실수였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리석은 나의 선택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수렁에 떨어진 나의 미련함도 하나님이 눈을 가려 그 길을 가게 했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사람들이 내 계획의 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긋나면 내 계획이 빠그러지는 것이고 내 행복이 망가진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틀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청년 실업가로 성공을 하셔서 제법 유복한 시절을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파산을 하시고 병을 얻어 쓰러지시는 바람에 참 험난한 인생을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되기 시작하면서 한쪽으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온갖 알바를 하면서 공부하기가 정말 험난했고 해보고 싶은 공부들을 못했습니다. 언제나 제 속에 있었던 아쉬움이 내 아버지가 파산하지 않았다면 내 아버지를 사기치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기당할 때 내 아버지가 좀 더 지혜롭게 행했다면 내가 얼마나 원하는 공부도 하고 유학도 하고 좋은 시절을 지내며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었을까. 제 단순한 생각은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나는 너무나 험난하고 힘든 시간들을 나는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오신 것을 조명을 슬라이드처럼 비추시면서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 수렁에 집어넣고 마치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노예 시장의 거래가 시작되고 바닥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내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내 정신의 뼈마디를 단단한 강골이 되게 하고
굴하지 않고 패하지 않고 쉽게 물러서지 않고 고난의 환경 앞에 굴하지 않고 단단하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혼자 소리치면서 달려갈 만한 그런 강골과 내성을 만들기 위하여 나를 바닥으로 내리쳤고 고난당하게 했고 힘들게 했고 소리치게 했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면서 바닥에서 나를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면서 내 정신의 강골을 만들어 오셨던 것을 슬라이드처럼 보이셨어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역할이 있었구나. 역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 사명의 자리까지 사람을 일으켜 놓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놓기까지 사람을 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동원하는 대적과 환경과 임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게 그냥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 팔자는 왜 험악한지, 나는 왜 고난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수로 고난에 떨어지지 않아요. 실수로 대적 앞에 서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날 외면해서가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이런 일들을 겪어왔고 하나님이 그런 클래스를 만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사명의 자리에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통치하는 나라를 위해 자기의 역할과 몫을 감당하며 빛나는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